사람은 태어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선생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천재 화가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에 정식으로 화가로 등단한 사람이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를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미술계의 1인자로 여겨졌던 앙리 마티스입니다. 앙리 마티스. 피카소의 그림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이, 처음에는 추상적인 그림이 아닌데요. 갈수록 이제 추상화가 막 정말 이 해석해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추상화로 바뀌게 되는데, 이 추상화의 그림을 그렸던 이 피카소의 그림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 정말 1인자, 미술계 1인자로 여겼던 이 앙리 마티스가 이 피카소가 전시하는 그 전시관에 가가지고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그림이다 하고서 극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피카소의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의 격려로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작품이 바로 아비뇽의 여자들이라는 그림이에요. 혹시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십니까? 이게 피카소를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아비뇽의 아가씨들, 처녀들이라는 그림이에요.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요, 시스타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시스타나 성당의 천지창조로 알려진 천장화,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천지창조에 관한, 뭐 한 번쯤 다 봤죠? 이거 패러디도 많이 해봤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또 조각가였던,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그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보톨도 지오바니입니다. 보톨도 지오바니.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보톨도 지오바니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이 보톨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문안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보톨도는요, 이 미켈란젤로의 그 놀라운 재능을 보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미켈란젤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물어보냐면, 야,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자기 문화생으로 두려고 하니까, 야, 조각가, 위대한 그 조각가가 되려면 뭐가 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뭐라 말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기술을 다 연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갈고 닦으면 훌륭한 조각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보톨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더 연마하는 것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가 더 명확하게 결단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서 두 군데를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데리고 간 데가 술집입니다. 뭐 당시 그 술집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술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술집을 데리고 나서 이 보톨도가 물어봅니다. 야,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술집 입구에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이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보톨도가 말합니다. 야,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조각한 거야라고 말합니다. 술집을 위해서 조각한 거야. 그리고 이 보톨도가 다른 곳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로 딱 데리고 가서 얼마나 그 교회에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톨도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저 술집에 화려한 아름다운 저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품이지만, 그죠? 똑같은 조각품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만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재능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37세에 인생 최고의 역작 천장화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요, 천지창조 전체 얘기, 아까 여러분 대표적인 천지창조라고 했잖아요. 이걸 전체가 천장화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게 천지창조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봤던 거예요. 요 그림. 여기는 창세기에 나온 천지창조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중요한 사건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프리스코아 화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는 데만 4년 6개월이 걸려요. 4년 6개월 동안 이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폭이 아까 봤던 이 예배당의 폭이 40m예요. 폭이 40m고 높이가 20m입니다. 이 길이가 40m, 높이가 20m, 그리고 이 폭이 1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m 되는 그 높이 된 그리고 처음에는 이 천장화에 뭐가 그려졌었냐면 유명한 화가들이 별을 그렸어요. 왜? 너무 높으니까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 측면만 그림을 그렸고, 그것도 정말 위대한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뭐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교황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거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천장에다가 이 별만 그려놨으니까 요거에다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를 부른 거예요. 왜? 그 전 화가들도 너무 높으니까 이걸 차마 그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별만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요 20m 되는 이 그림을 4년 6개월 동안 그리면서 어떻게 그렸겠어요? 사다리를 놓고 이러고 그리는 거예요. 프레스코아라는 기법 자체가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색깔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4년 동안 그리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작품이 다 끝났을 때는 목에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고 4년 동안 그랬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2년 전 바티칸에 갔을 때 제가 이 천정화를 봤는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기 20m 높이만, 그리고 길이가 40m. 저 한 가운데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손 맞닿는 이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봐서는 잘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 평면화로 된 그림을 보시면 돼요. 아까 봤던 그림들이죠. 여기 이제 천지창조 사건, 아담의 사건, 뱀이 유혹하는 사건, 여기 이제 전체 구약 성경, 예언자들, 가족들,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들, 이런 식의 그림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있기까지는요, 그의 스승 보톨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했던 헬런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헬런 켈러의 선생님은 앤 설러반 선생이었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교 부설 여대였던 레드클래프 여대에 합격하게 돼요. 16살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모두가 포기했던, 그런데 이 앤 설러반 선생은 포기하지 않아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에 데려가지고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네가 지금까지 마셨던 물이야 하면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이야, 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생님에 의해서 한 사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 헬런 켈러는요, 위대한 여성 사회학자가 됩니다. 사회운동가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스승과 제자를 찾으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누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예수님과 12제자,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한 끗 차이죠. 엘리야, 엘리사. 또 누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잘하나요? 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여기까지만 찾았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럼 여러분,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고 누가 제자예요?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면 스승이에요? 자, 얘들아, 코 불었어. 자, 쓰레기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 그래, 안 그래? 정말. 학교에서 야,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돼, 안 돼? 어떻게 가르쳐?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 근데 선생님 탁 하고 아무 데나 그렇게 버려. 선생이에요? 선생이 아니지. 가르쳐서 뭐 해야 돼? 지켜야지. 이게 선생이라는 거,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선생이라고 하면서 야,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종호야, 네가 치워라. 이게 무슨 선생이야? 아닌 거예요. 누가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 네?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 받고 실천하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가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선생님 가르쳐줬어. 근데 말 그렇게도 안 들어. 그건 제자가 아니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나서 사도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과 뭐하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뭐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예요? 뭐 하는 거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함께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어떻게 제자를 삼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어야지.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몰라.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 이게 뭐예요?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자격 땡. 아빠 이거 뭐예요? 입 닥쳐. 땡. 가르칠 수 있어야죠. 이게 스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아이들이 만난 첫째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부모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대로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다 따라합니다. 뭐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서 다 따라해요. 다 따라. 이게 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스승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로 되어 있느냐, 어떤 부모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는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좋은 부모 아래서도 이상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 정말 훌륭한 자녀도 나올 수 있어요. 꼭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법이 없고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녀가 나온다는 법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다음 자녀들이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정말 훌륭해, 존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쳐라.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가르쳐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쓰레기 버리면 안 돼. 그럼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가 버려졌네. 야, 이건 치우는 거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야, 가서 너 치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버려졌구나. 아유, 누가 쓰레기 여러 데다 이렇게 버렸어.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뭐고 해치우는 거, 없애는 거. 너도 한번 해볼래? 싫어? 제자가 되기 싫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들 굉장히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할 자격이 못 돼요. 사실은 바리새인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저 그냥 행위에 그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좀 멀리 있고 그냥 행위 보여주는 걸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바리새인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보다도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바리새인보다 못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초창기 3월달 뭐 이때하고 뉴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3월달에 뉴스에 나왔을 때는요, 물론 신천지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이걸 교회로 칭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와 이 신천지와 같은 교회로 취급당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엄청 욕이 됐습니다. 거기다 막 칙칙 뿌리고 하니까 막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교회라는 것은 막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뭐 전염병 온상이 되고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게이 클럽에서 확진이 나고서 막 엄청나게 번졌잖아요. 지금 거의 한 200명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 받았던 그 클럽에 갔던 사람이 인천에 있는 대형교회 2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그 교인 숫자가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다 검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 워낙 교회에서 철저히 하니까. 교회는 말 잘 듣거든요. 하라면 그대로 하거든요. 철저하면 7가지 수칙을 잘 지킵니다. 정말 교회처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일부 그 일부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근데 뉴스에 여러분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그 2사람이 대형 교회 갔으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3월달하고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교회는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YTN 뉴스에서.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다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또 이상한 그런 사이비 집단이나 그런 이단들이 어떤 교회화되다 보니까 오늘날 전체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교회가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 스승이냐?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길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책망합니까? 39절 40절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하나를 말씀하시다.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눈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먼 스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이 멀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소경이에요. 야, 두 눈 똑바로 뜨고 제자들을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문제가 아니야. 너를 따르는 그 제자들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둘 다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말이야, 누구든지 스승에게서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 스승의 그 제자네. 와, 왜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야,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야 하고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배울 때 다 배워야 돼요. 이왕이면 그 선생님에게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결이가 우리 과외 선생님을 뒀어요. 기타 과외 선생님, 이하겸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저녁마다 막 요즘 빌 받아가지고 막 어제 그전에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잠이 안 오라고 새벽 3시까지 막 하면서요. 제가 막 하더니 계속 여기서 뭐라고 하고 막 하길래 좀 자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1시 반쯤 나왔거든요. 자, 소리 지르려고 와서 저 뒤에 딱 봤더니요, 둘이 앉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냥 들어왔어요. 3시 반까지, 새벽 3시 반까지. 그리고 아침에 또 8시에 또 일어나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근데 공부해야지. 하기 싫어. 이러고 있어요. 큐티해야지. 꼭 해야 돼. 여러분, 스승에게서 뽕을 뽑아야 돼요. 뽕을 뽑아야 돼요. 다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우는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다 배우세요. 다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요, 내가 배운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눈먼 교사들,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눈멀어 있으니까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까? 눈멀어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합니까? 어떻게 바른 길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 사이비 집단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까?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다 여러분 걸려 넘어집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가르칠 사람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또 배우는 사람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뭐 스승이 아무리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 안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억지로 뭐 수갑 쳐놓고 묶어놓고서 배우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야,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해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다. 특사라는 거예요. 대사관, 특사.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누가요? 목사님들이. 누가요?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떠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제가 그냥 부모 하는 대로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듯이 교사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가 여러분 1년 먼저 믿었으면요, 여러분 다 교사예요. 왜? 뒤늦게 온 사람들 여러분 보고 하는 그 행동도 다 따라서 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주일 예배 빠져도 되는 거구나. 아, 예배 시간 지각해도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다 보고 배워요.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요, 이 주일 학생들 보고 배우고요. 주일 학생들은요, 중고등부 아이들 보고 배우고요. 중고등 학생들은 청년 보고 배우고요. 청년들은요, 장년 보고 배워요. 그럼 장년은요, 목사님 보고 배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야죠.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예, 누구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만큼 다음 세대들, 아래 세대들은요 잘 성장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곁길로 너희가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라는 거. 편파적, 이로울 대로 좋을 대로 적용시켰다라는 거. 율법을.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데,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그 말씀은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좋은 이야기들만 귀담아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편파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교사가 잘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겠지만 좋은 제자도 돼야 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될 때의 능력은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살게 할 때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겠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누구를 택하시냐면 엘리사를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했다고요? 엘리사를 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택했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누구와?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릿소, 겨릿이라는 것은 두 쌍이에요.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보는 것이죠. 12겨릿소, 그게 몇 마리예요? 24마리를 데리고서 뭐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서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한, 그죠? 대단한 농담. 그리고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런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그에게 뭐 합니까? 지나가다가 이 엘리사가 소로 갈고 있으니까 자기 외투를 뭐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옷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야, 내 옷이나 주워 입어라. 던졌을까요? 왜 옷을 던졌어요? 네?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뭐 했어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이거 어디 있어요? 힌트는 뭐에 있다? 옷에 있다. 누구의 옷? 엘리야의 옷. 이 엘리야의 옷이 뭐길래? 뭐예요 엘리야 옷이? 네? 루이비 개똥 뭐 이런 거였어요? 샤넬 뭐 이런 거였습니까? 뭐였어요? 이 옷이 뭐길래? 여러분 표정은 제발 묻지 마세요. 엘리야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모릅니까? 알죠.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물론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겉옷에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요. 이 옷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치니까 막 요단강이 갈라져요. 무엇으로? 이 옷으로. 이 옷이 뭐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겉옷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준 거예요. 이 옷만 닿으면 병든 자가 나아요. 대단한 옷 아니에요? 자, 이 옷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하였기에 그러냐? 그죠?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대. 뭐 했어요? 옷 던져주는 곳은. 미끼 던져주는 곳은.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거든. 야, 엘리사를 네 다음 대를 이을 선지자로 부를까?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되겠길래 너 그냥 돌아가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서 돌아갑니다. 순종했나요? 순종했죠. 야, 돌아가는 거지.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돌아가라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겨릿소를 잡고 뭐 있어요?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버리고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들에 주어서 먹게 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겨릿수를 잡고 멍에를 다 태워버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다 백성들은 나눠주고 왜 그랬어요?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어디에? 세상에 미련 두지 않으려고. 세상에 미련 두지 않으려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왜 그게 있으면 남아있으면 다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다 없애버렸으니까 돌아가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없어. 다 털어버렸는데.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뭔가 남겨둬요. 미련을 둡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련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자꾸 미련을 남겨줘.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 손에 들고 있는 쟁기 잡고서, 쟁기를 잡았다는 일한다라는 거거든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왜 뒤돌아봐? 그냥 일해야지. 뒤돌아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날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나의 진짜 제자는 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군중이 될 거냐? 아니면 제자가 될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는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뭐합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다시 시험합니다. 다시 테스트해봐요.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누구를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자, 엘리야가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베델로 가니까 베델을 따라가요. 자, 베델에 도착하니까요. 그 베델에 있었던 많은 그 예언자 문화생들이 있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언자 수련생들. 그들이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해? 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갈 거야. 선지자를 데려갈 거야. 너 그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알아. 그러니까 입 닥쳐. 이렇게 말해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루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나 알고 있어. 나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데려갈 거 알아. 그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또 어디로? 야, 나 여리고로 갈 거야. 그래 너는 여기 있어. 너는 베델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하자
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 그들과 함께 여리고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길갈에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자, 길갈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바로 위에가 여리고입니다. 사해바다 끝에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위에가 길갈이에요. 자, 베델은 어디냐? 이 여리고 선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왔어요. 그 베델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여리고로 또 내려갔어요. 자, 근데 여리고 왔더니 또 거기 여리고에 또 문화생들이 있습니다. 연수생들이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하면, 야, 너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대.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알아. 조용히 해. 알아.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전히 그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엘리야가 또 말해요. 야, 너 여기 여리고에 있어. 하나님이 나 요단강으로 가래. 그러니까 뭡니까? 나 또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선생님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요단강까지 옵니다. 요단강까지 왔더니 거기에 또 선지자 문화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여 명이 있어요. 5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50명이 딱 왔는데 그 요단강 앞에 딱 서니까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이 50명은 멀찌감 떨어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갑자기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한번 보여줘야죠. 이 옷이 얼마나 대단한 옷인지를. 가지고 요단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요단강이 쫙 갈라. 갑자기 아니 옷을 이렇게 2번 쳤는데, 이거 2번 쳤는데 갑자기 그냥 요단강이 확 이렇게 갈라졌어. 갈라졌니? 쫙 갈라진 거야. 그 문화생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엘리야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엘리사도 뒤따라 건너갑니다. 뒤따라 건너요. 자, 건너간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도 쫓아다니니까, 끝까지 쫓아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희 도대체 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야, 네가 정말 어려운 걸 나에게 구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 막 불말이 툭툭툭툭 내리고 막 불병거가 막 엄청나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더니만은 엘리야를 들어가지고 확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 사라져. 그러면서 내 옷 내놔 가져가려고. 엘리야는 확 그냥 막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쫙 올라가고, 엘리사는 보고 있어요. 밑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놀라가지고, 내 선생님 드디어 선지자 가시는구나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져요? 슉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옷이 떨어졌어 이게? 엘리야 옷이 막 엘리야에서 푹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졌어.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12절.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막 큰 소리로 지르는데, 1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2조각으로 찢었다. 제가 이거 찢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찢으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그가 엘리야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갑절로 주십니다. 갑절 2배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이 겉옷, 잘 됐다.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은 찢어 버려버리고 이 옷을 가진 거예요. 이제 이 옷을 가져가지고 뭐합니까? 시험해봐야지. 되나 안 되나? 시험해봐야지. 요단강에 가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니까 갑자기 요단강에 확 갈라집니다.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저 50명 문화생들이 지켜보고, 헐 대박 그잖아요. 방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엘리야는 사라졌어. 끝났구나.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루룩 떨어지고, 갑자기 엘리사가 훅 친가 요단 확 갈라지는 거 보면서 왕 부럽, 너무 부럽다, 개 부러워, 뭐 이러고 그러고 있어요. 그 50명은. 근데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엘리야 옷이야 그러면서 엘리야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옷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언자 수련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죠? 베델에도 있었어요. 여리고 가는 곳곳마다 요단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절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겨도요, 이 가운데도 정말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면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능력을 나타내서 막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손 언니가 병이 나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학생인데 수십 년 여러분, 수십 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래 믿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능력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3년만 믿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3년 동안 해봐라. 3년 동안 해서도 안 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그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끝까지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페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하지? 꼭 가야 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코스가 보세요. 길갈에서 페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또 요단강으로 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왜 그렇게 해? 놀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바로 요단강 건너가지. 왜? 가서 한 사건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가자, 갔어, 또 가자, 이거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믿어지지 않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가시는데요? 묻지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찬양 많이 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총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또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면요, 금세 떠나버립니다. 금세 떠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기면 이겨내고 막 버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려고 그래요. 아유, 내가 피하면 되지 뭐. 여러분, 피한들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그 문제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자리를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 길이 편해 보여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엘리사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제자가 되기는커녕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질질 짜고 있습니다. 맨날 울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고요. 원망하고 있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저 지나달래요. 저 달라고 막 댔습니다. 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목매어 죽은 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교사라는 단어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사가 될 거냐, 교사할 거냐.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남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익숙하지 못해.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아비 스승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 3년만 해도요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아니라 30년을 해도 교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고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3년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교육받으면요 이 아이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이 아이들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스승에서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제자들,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디모데.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으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떡을 떼고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 빌립과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 아무리 지금 여러분 어려운 시기라고 하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만큼.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산채로 나무에 묶여져서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내를 불을 밝혔다고요. 뭐 했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초대교회만큼의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여러모로. 그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날, 이 목자주일에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더 좋은 것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영적 스승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사들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서로 사랑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가 이어질 때요 교회는 건강하고 이 건강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승입니까? 제자입니까? 스승이면 스승이답게, 제자이면 제자답게 그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뒤돌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멀찍이 서서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널 수 있는 사람, 그런 엘리사가 되자고요. 엘리사. 그럼 여러분에게 이 겉옷을 드릴게요. 이 겉옷을 비싼 거예요. 이걸 드릴게요. 그래 한번 후에 쳐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 보여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고 죄인의 십자가
가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는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이제 주의 사랑아, 아낌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찬양하리라. 주만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주 예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의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사랑하리라. 주만 우리 간절하게 가슴에 두 손 얹고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결단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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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그 승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제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성경금으로 되어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스승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